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3월 30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운과 행복의 그런 대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이제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고 이제 뒤에 편안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그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친히 치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죠. 근데 그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의 죄만 사함받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구원받은 후에 또다시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 그게 맞다면은 우리는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타이밍이라고. 설마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후로는 매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잃어버릴 걱정 없이 말이죠.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 원죄와 자범죄, 이전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것이 사함받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물론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간증으로 삼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 이건 모두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말하는 값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원래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받는 구원, 당신은 얼마를 주고 구입하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한, 너 자신을 위한 주님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위해 만들어낸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게 와주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다 달라도 각자의 있는 곳이 달라도 그곳에서 각자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한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속에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기쁨의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아무리 풍진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의지하여 부딪혀 살아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사는 동안 아버지께 감사드릴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 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성시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 가치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끝이 없는 사랑과 한량 없는 은혜로 아들, 딸 삼아주신 아버지께 저희 영혼과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심판받고 나락으로 떨어져야 될 원죄를 진 저희들을 이유 없이 택하여 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만을 보시고 영원 천국의 복락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께 평생 갚아도 못다 갚을 은혜를 이미 받았으며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보살핌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정치적 격변으로 분열되어 악의 다툼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거대한 산불이 많은 곳을 휩쓰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진화하는 손길들이 수고하고 있사온데 아버지께서 크신 손을 펼쳐 주시옵시사 속히 불이 잡히고 사과들게 하시고 참화를 당한 백성들의 피해가 복구되고 그 눈에 눈물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혹여 이것이 누군가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면 그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아버지의 소유이오매 이 나라도 아버지의 나라요 이 나라 국민들도 아버지의 백성이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혼란과 이 비극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자녀들의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언제나처럼 굳건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분의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의 고전 설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인과 방화를 일삼던 칸다타라는 강도가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극락에서 그를 지켜보던 부처가 그가 평생에 단 한 번 자비를 베풀어서 그의 발 앞을 지나가던 거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던 걸 떠올려가지고 그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거미줄 한 가닥을 내려보냈대요. 그 거미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던 칸다타는 지옥을 거의 빠져나왔을 때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빠져나오려고 그 거미줄을 잡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칸다타는 이 거미줄은 자기 것이라고 발길질을 했고 그때 거미줄이 뚝 끊어져가지고 그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칸다타 설화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훗날 일본 문학의 거성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작가의 소설 거미줄로 알려지게 됐어요. 이와 똑같은 얘기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도 나오는데 지옥에 떨어진 노파에게 단 한 번의 선행이었던 지나가던 거지한테 파 한 단을 건네준 게 하나님께 참작이 돼가지고 그녀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팥뿌리 하나가 주어졌는데 그걸 붙잡고 조용히 빠져나왔으면 될 거를 다른 죄인들도 그 팥뿌리를 같이 붙들거나 노파의 다리에 매달려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노파는 앞서의 칸다타처럼 이건 내 거야 라고 발길질을 했고 역시나 팥뿌리가 뚝 끊어져서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왠지 같은 이야기의 불교 버전과 기독교 버전을 보는 듯한데 대부분의 해설은 칸다타와 이 노파의 욕심에 중점을 두고 마음을 넓게 쓰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에서 영화 밀양과 또 고문기술자 이근한 등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죄 문제 해결되냐고 질책하던 목사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영화를 봤고요. 밀양 영화 봤어요. 저도. 또 고문기술자 이근한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 것도 익히 압니다마는 저는 좀 생각이 달랐거든요. 저는 그 밀양 영화의 각본을 쓴 작가가 대체 어떤 목사한테서 배웠길래 복음에 대해서 저런 묘사를 했는지 그 주의 종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가르친 거냐고. 또 고문기술자 이근한이 목사가 된 것도 분별 없이 안수를 준 교단 총회가 더 나쁘다고 여겼어. 그런 사람을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되죠. 무슨 생각으로 안수를 준 거야? 그 교단 총회가 더 나쁘다고 여겼어요. 제 생각은 딱 거기까지였거든. 그 사람들의 죄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로 차고 넘치도록 해결되었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행위가 이상하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보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만인 구원설을 외치는데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보는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게 아니라 예정되고 택함받은 주님 입장에서 자기 백성이라 할 만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는지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그분의 책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토에 기겁을 하셨대요. 이혼하지 말랬는데 이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혼전 성관계와 낙태를 저지르고도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니? 여자는 가르칠 수 없다는데 여자 목사를 세우는 교단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니? 철저히 바뀌지 않고 입으로만 대충 하는 값싼 구원이나 붙들며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없다 등등.
같은 칼빈주의자로서 굉장히 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들을 저서에 나열하셨는데 제가 자꾸 이분을 긁어 넘어져서 참 송구합니다마는 복음의 정수인 칼빈주의, 개혁주의 기조를 가진 사역자의 시각이 이러하다면은 성도 입장에서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이 정도로 인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럼 다른 목사들은 어떻다는 거야? 그럼 그 목사들한테 배우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들은 구원이 왜 필요하십니까? 그 정도로 성결하시면 스스로 자력 구제를 하셔도 되겠는데 주님께 나가셔가지고 저는 이혼도 안 했고 혼전 성관계도 안 했고 낙태도 안 했고 여자 목사도 인정하지 않고 입으로만 대충 하는 값싼 구원도 받지 않았으며 저런 쓰레기들하고 다르게 살았습니다 라고 해보시겠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주님께 칭찬받을 자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절대로 꿈에서라도 치워버려야 될 마인드가 몇 가지 있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꼭 약간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들어야 될 설교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같이 들으세요. 그런 마인드가 몇 가지 있는데 제 기준에서 그 중에 원탑이 뭐냐? 값싼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표현조차도 타인을 향해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게 바로 진리의 힘이야.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야. 그게 왜 값싼 구원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형리 같은 몇 마디 메시지로 지나가던 불신자 입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나오게 한다면 그 사람이 전도에 달리는 것이고 더 충만한 은사를 받은 사역자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방금 막 영접한 그 불신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기 때문이지 그게 왜 값싼 구원입니까? 지나가던 불신자가 불과 몇 마디 복음의 전달로도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거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잖아.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릴 일이지 어따 대고 신성한 구원의 역사 앞에 불질이야? 오늘 누군가에게 구원이 이르러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어디 눈을 흘기고 불하지 값싼 구원이네 어쩌네 평가지라고 자빠졌어요. 물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행위가 깽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그의 잘못된 행위에서 그쳐야지 그의 구원에 대해 논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겁니다. 현세에도 내세에도 사함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지만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원죄와 자범죄는 명백히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좌우할 죄는 미혹에 빠지는 죄, 미혹하는 죄, 이단 사이비 등등 성경적 영적 배도에 관한 것들이야. 이런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서야 함부로 다른 성도의 구원에 대해 찝고 까불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비슷한 성경적 지식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라고 주의 종이 신학과 교리를 배우고 신학교 신대원 과정을 받는 것인데 대체 뭘 배우고 뭘 가르쳤길래 이러면 벌어진다, 저러면 구원 못 받는다,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는 겁니까? 주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왜 종놈이 나서서 이런 애 저런 애 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데 어째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지만 이런 것도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아니야? 이혼을 하는 성도, 혼전 성관계에 낙태라는 청년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이혼을 하고 혼전 성관계를 하고 낙태나 하는 그런 자들이기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에 스스로 갱생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친히 납시어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거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는 겁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 둘째가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못 이룬다고요. 구원은 오직
주님의 택하여 주신 은혜인 것인데 어째서 나 자신부터 죄인이요 무능한 자라는 생각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언급한 칸타타나 그 노파가 거미줄과 팥뿌리를 놓치고 지옥에 도로 떨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닐 말로 거미줄이고 팥뿌리고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기회를 얻은 것이라 여기고 거미줄과 팥뿌리를 붙잡고 그냥 본인 갈 길만 갔으면 되는 거였다고. 그런데 마치 그것을 당연히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인 양 행세했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즉 나는 뭔가 해서 그 대가로 이것을 얻은 것인데 너네들은 왜 무임승차를 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뭐냐? 나는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서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입으로만 대충 영접에다 던지고서 나랑 똑같이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라. 넌 마인드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거미줄과 팥뿌리가 끊어져가지고 칸다타와 노파가 도로 지옥으로 내쳐지는 거였어요. 구원은 주시는 분의 절대 조건이에요. 일당을 주시는 분이 계약서대로 일당 주시는 거지 늦게 온 사람이 일당을 똑같이 받아간다 해서 본인 몫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왜 눈을 흘기고 불안한단 말입니까? 내 목만 잘 챙기고 내 구원만 감사히 받으면 그만인데 내가 뭐 됩니까? 내가 뭐 돼요? 값싼 구원이라는 표현, 은혜를 부정하는 폐악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부인하는 거라고. 스스로 의롭다 자긍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악랄한 망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에 분명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랬는데 다른 사람은 성경대로 값없이 구원받을 때 그런 분들은 얼마나 두둑한 값을 내고 구원을 구입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이거 돈봉투 내밀면서 넉넉하게 넣었다.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내가 목돈 내고 구입한 걸 저것들은 꽁으로 받아가는 것 같아서 배알이 꼴리고 속이 뒤틀리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외우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잖아. 타인을 향해 값싼 구원 운운하는 그 입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빌 염치가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아래로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전서는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을 자는 예정되어 있는데?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만인 구원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가져야 될 자세를 당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평가질 하지 말고 나부터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겸손할 것이며 예정되고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모든 이들이 예정되고 택함받았다고 믿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정되고 누가 택함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따지고 재려고 들면은 필시 다른 사람의 행위나 행실을 지적하며 그 사람의 구원을 왈가왈부하게 되고 누군가를 향해 값싼 구원 운운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친지들, 우리 동네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나라 국민들, 재외 동포들, 나와 함께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고 택함을 받은 자리라고 믿고 대하며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정하신 때에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 않았으며 우리 인생은 진행 중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믿고 대우하는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피의자라 해도 재판이 끝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는 이 법이 없다면 확실히 밝혀진 것도 없음에도 죄인 취급받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할 겁니다. 하물며 세상 법으로도 그러한데 값없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어째서 서로를 향해 구원을 받았니 탈락됐니 하며 그거 따지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세상 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음을 서로 믿고 인정하는 구원 추정의 원칙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먼저 믿고 택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 있으며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형제 자매가 되는 성도들을 믿어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성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성도도 구원을 받았겠죠. 확고한 사랑과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하신 그날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를 값없이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값없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의 구원도 의심 없이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서로를 낮춰보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며 형제 자매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분의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뭐라도 참고가 될 만한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언제나처럼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요새 남부지방의 산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참 벌어지고 있어요. 일이 뭐 성묘하러 간 사람이 뭐 실수로 지르는 불이라는데 이거 죽은 사람 챙기려다가 이거 산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뭐 혹자는 뭐 이제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 이런 음모론도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 근래 들어서 좀 여러 나라에서 난리가 좀 터지고는 있어요. 뭐 어떤 나라에서는 뭐 지진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것도 뭔가 이 말세의 징조인가, 난리에 소문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저 일어난 재해가 아니라 이것도 뭔가 종말론적인 한 단면인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씁쓸해집니다.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이제 계속 구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그래요. 어느새부턴가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사용하는 이 값싼 구원이라는 표현, 여러분 이거 진짜 패역한 말입니다. 정말 패역한 말이에요. 왜? 값싸다라는,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향해서 저걸 값이 싸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값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럼 값비싼 구원은 뭡니까? 값싼 구원이 있다는 건 값비싼 구원이 있다는 전제하에서잖아. 그런데 여러분, 왜 다들 망각하고 계셔?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해주시는 분께서 그 구원을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도 거저 받은 주제에 왜 다른 사람을 향해 값싼 구원이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패역한 소리예요. 값싼 구원 운운하시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본인부터 한번 구원받은 게 맞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주의 종이나 성도들한테 반드시 제대로 피드백 주실 겁니다. 피드백 받고 뉘우치지 말고요. 오늘 제가 저와 함께 나눈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해요. 구원이란 건 우리가 못 이뤄서 받는 거지, 우리가 이룰 수 있으면 그게 구원입니까? 자력구제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신 것이고,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거저받은 것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 나처럼 구원받았겠죠. 뭐 나처럼. 내가 받은 것처럼 구원받았겠죠. 그렇게 서로를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성도가 주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도도 믿어줘야 돼. 이단 사이비에 빠졌거나 율법주의 행위구원에 쩔어 있거나 재림을 정말 극렬하게 부정하거나 아니면 시한부에 극렬하게 빠져 있거나 뭐 이런 성경적인 이런 교리적인 문제로 삐꾸 난 사람 아니고서는 그런 그 사람의 그냥 육적인 행실이나 이런 거 가지고 쉽사리 그렇게 그 사람의 구원까지 왈가왈부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먼저 그걸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이어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타인에게도 임했음을 믿고 서로의 구원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